제가 한글이 제일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발음이 이상하고 또 뭐 아주 100% 이해가 안 되셔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본문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화로 약간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필라델피아에 한 20년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고 대학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그 하는 도중에 여러 군데 대학들이 있는데 제가 유펜 그 대학 학생들을 약간 케어하는 전도사였고 다른 대학들은 다른 전도사들이 있었고 한 수련회 때 제가 어떻게 그냥 의도치 않게 드렉슬이라는 대학 학생들만 이렇게 있는 식사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학생들이 짓궂게 저한테 유펜에 있는 학생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누구를 제일 좋게 보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한 것은 대답을 안 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대답을 안 했는데 만약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에는 좀 그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좀 불공평한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더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사를 좀 이용하자면 제가 누나가 둘이에요. 누나가 둘인데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이렇게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냥 가족이랑 식사하고 점심 식사 끝났는데 자연스럽게 누나들은 설거지하러 이렇게 가고 저는 조용히 안 가고 이렇게 아버지가 대하 드라마 이렇게 드라마 보실 때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저희 누나들이 눈치가 빨라서 그런 건지 얼마 안 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는 왜 거기서 설거지 안 도와주고? 근데 그 약간 그 남자 여자 그런 게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집안 안에서.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도 약간 평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뭐 웃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더 이거는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여기 공동체나 뭐 영어부도 다니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생각하셔도 되지만 주일 저희 공동체에서 연봉이 억짜리 넘는 분들은 이 앞 두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그리고 억짜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 뒤에 벽 근처에 앉으셔야 된다라고 지정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생각하면은 되게 우습죠. 우습기보다 좀 화날 수도 있죠. 그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야고보서는 저희한테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에 대한 편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절부터 편견을 보이지 말라, 차별을 보이지 말라고 권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차별이나 편견이란 게 잘못되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그냥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약간 예화들을 생각하시면은 저희 삶 안에서도 곳곳에 이렇게 작게나 크게나 이렇게 편견이나 차별을 볼 수 있으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무차별이라는 건 좀 어감으로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좋은 겁니다. 무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평등한 것
것과는 약간 다른 거를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 본문에서 무차별이 그냥 평등함이랑 100% 같다는 거는 아니고요. 요즘의 사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구분하는 거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구분도 좋은 면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다 없애고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그런 면으로 그냥 차별을 하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고 그런 면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무차별이나 편견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구별을 잃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한국 분들이고 몇몇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문화들, 다른 배경들을 접할 때 여기 야고보서의 말을 들을 때 차별을 하지 말라, 차별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은 그 문화들을 아예 없애버려라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화들이랑 배경들을 좋게 인정하되 차별을 보이지 말고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별, 요즘 되게 많이 뜨고 있는 서구에서는 특별히 여기에는 나중에 좀 오겠죠. 더 깊이. 하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함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평등한 것 때문에 구별함까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좋은 차이들까지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혜롭게 그것을 다 잘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거기까지는 우리 본문에서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 한국 사회에서 약간 좀 더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나이라는 구별 속에서도 평등함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좀 그게 많이 안 보이죠. 하지만 존중해야 될 분한테는 존중을 드리고 케어해야 될 사람은 케어해 주어야 되고 이런 구별, 좋은 구별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평등함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그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 첫 번째 구절 안에서. 그러면 편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질문을 물어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포용하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게 이 말을 구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사람,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구절이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거기에 볼 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놓쳤는데 잠시만요. 네. 그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써 있을 때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물론 밖에서 적용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을 차별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선 본문적으로 약간 다른 번역들을 보면 되게 신기한 거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영어로 썼던 설교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요, 사람들에게 존경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별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주어라. 그리고 다른 번역들은 좀 더 특이하게 얼굴들을 받지 말 것을 하지 않고 되게 외향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번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얼굴들을 받지 말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이상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이런 그 외향적인 것을 볼 때는 우선적으로는 물질적인 소유, 외적인 모습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 지위, 직업, 능력, 외모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차별을 하는 것, 편견을 갖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에서도 예로 볼 수 있는데요. 금반지를 여기 금반지 차고 오신 분 없으시죠? 금반지를 차고 온 사람에게 너는 여기 앉아도 된다. 좋은 곳에 앉아도 된다. 그리고 좀 옷이 좀 허물고 안 좋게 생긴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저기 앉으세요. 그냥 저 뒤쪽에 앉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예화를 이렇게 보여줘요. 야고보가 직접적으로 외향적인 것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영어로는 shabby라고 하는데요. shabby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번역할 때는 되게 무슨 옷을 그냥 디자인적으로 잘 못 입는 사람한테 그 단어를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쁜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야고보가 쓰는 단어는 아주 부정적인 더러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너희들은 뒤에 앉게 하지 말고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여기에 노숙자분이 들어오시면은 어디에 앉게 하겠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노숙자분이 뭐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같이 참석하고 싶어 하는데 아주 짙은 냄새가 나요. 샤워를 오래 못 하셔서 그러고 옷도 이렇게 보이는 면에서도 아주 이렇게 그 챙겨지지 않은 모습인데 저희가 어떻게 환대를 할까요?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저희가 어디에 앉으셔도 되는지 이렇게 가이드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주는 예화가 그거랑 비슷해요. 저희가 아마 그런 경험들을 접하기 힘들어서 약간 다가오지 않은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근접하게 다가가려면은 여러분이 친구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고를 때 무엇을 보세요? 제가 그 교수 일을 조금 시작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던지긴 던져요. 뭐 원하시면 대답하셔도 돼요. 그 편안함, 이 사람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친구를 사귄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면들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있어야 돼요. 뭐 다 싫은 사람들만 친구하면은 좀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다 편한 사람들만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저희가 본인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면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는가? 기독교적인 시야로 내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친구들을 만드는, 아니면 그냥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면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질문을 하면은 친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교제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신지라고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저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선택, 편한 사람만 사귀는 100%, 뭐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선택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야고보가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삶 안에서 그냥 다가가는,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편안한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을 경우, 저희가 자신한테 내가 지금 이런 삶의 면에서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라는 질문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해서 편견의 반복음적인 본질을 우선 저희가 보면은 유익할 것 같은데요. 왜 편견이랑 차별이 나쁜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더욱 편협한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이 반복음적인 본질 때문에 야고보는 이 부분을 앞부분으로 씁니다. 그 2장에.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편견이라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제 4절을 볼 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편견이나 차별을 하면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 더 설명하자면은 뇌물을 받은 판사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판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쁜 놈이죠. 근데 나쁜 놈이기도 하고 판사의 주요 역할은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거나 판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뇌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그 편견 없이 판단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 능력을 파괴되는 그 순간이에요. 뇌물을 받았을 때 판사가 완전 무능하게 되는 거고 유익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갖고 차별을 갖는다는 것은 유익함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반하는, 사랑의 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계속 설명합니다. 편견을 보이고 차별을 보이고 죄를 지으면 사랑에 반대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12장이랑 레위기 19절을 약간 이렇게 되새기는 8절 9절을 이렇게 주는데요. 8절 9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사랑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 대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기에 반대가 된다는, 그 저희가 작은 차별을 하고 작은 편견을 가져도 그것에 반대가 된 반복음적인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강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반하는 것, 그리스도와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9절에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은 저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차별을 하면은 너의 그 그리스도인임이 반대가 된다는 그런 구성입니다. 여기는 레위기 19장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라는 신기한 구절도 있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여기는 저희가 그 가난한 자를 또 그 부자보다 높이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다 평등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뭐 반대로 해야지 옳은 게 아니라 평등하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을 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들 읽지 않고 그냥 더 드리는 거 신명기 10장 16절에서 20절 이거 뭐 쓰셔서 나중에 읽으셔도 되고요. 누가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도 비슷한 내용으로 그리스도에 반하는 편견이랑 차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차별하고 편견을 갖는 것은 닮아가는 것의 반대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리스도의 성격, 인격을 반대하고 반하는 그런 것이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만함과 자만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은 이 마음속 안에서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 모름 안에서 자만과 오만함, 거만함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당신 옆에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세요. 네, 좌우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 사람보다 좋다, 낫다 라고 생각하시면 불편하시죠? 불편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복음적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복음의 시작점은 너는 옆 사람보다 어느 상황에도 나은 적이 없다라고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랑 비교할 때는 너는 그냥 아래의 아래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가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옆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할 때는 그거를 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나는 이 사람보다 괜찮아. 좀 나아. 이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오만함, 거만함을 보이는 그런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관계는 저희와 하나님 사이예요. 그거는 뭐 차별보다는 구별로 말하면 더 정확하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복음 안에서는 차별과 편견이 있을 수 없다고 야고보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본인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줄이셨는데 우리는 감히 어떻게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갖고 편애를 하며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행동으로는 뭐 낯선 사람이나 노숙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고 하는 행동들로 그 차별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저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편견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로 야고보는 또 언급을 합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가 외적인 기준으로 차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그런 뜻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은데요. 가스펠 시티 한국 예배 하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본인은 차별하는 분이신가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든 면에서 지키고 누구를 접하든지 이렇게
편견 없이 대하고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은 우리의 편안함, 그냥 필요함, 그리고 선호하는 사람들만 신경 쓰느라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지 않고 있나요? 그렇게 지내시면은 나는 이 구절 괜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편견을 갖고 사시는 겁니다. 차별을 하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쁨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저희가 그 차별이라는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저희가 끝나기 전에 알아가야 되겠죠. 저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편견과 차별이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싸우는 게 어떤 면으로는 좋은 거고요. 싸우지 않으면 안 좋고요.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려고 이 글을 남긴 건 아닙니다. 이렇게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냥 그러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자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구절로 통해서, 본문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편협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다가오셨는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간단하게. 우리에게 베푼 예수님의 자비를 이해하십니까? 라고 13절까지 갔을 때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더럽고 혐오스럽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야고보는 저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안에서의 우리의 더러움, 혐오스러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순위를 매기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시는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우리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야고보가 저에게 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보고 깊이 이해해야지만,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특별히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랑 비슷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아니고 주님이 이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이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자비롭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는 그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자비를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공동체로서도 그 편견과 차별이 조금씩 없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되게 적절하게 생각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세리의 모습이 그 기독교인,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인식되죠. 그 세리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거만하고 이렇게 나는 이만큼 사죄했다라고 이렇게 보이면서 하는데 세리는 먼 발치에서 눈을 들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세리는 편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가 얼마만큼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계속 이해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가스포3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인식, 복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깊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를 깊이 느낄 때,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세상이 그분들을 볼 때 조금 더 안 좋게 본 것을 인식했을 때도 저희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이렇게 포용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알 수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이야기로 마치고 싶은데요. 제가 실제로 겪은 상황이고 이 구절을 되게 깊이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석사 공부를 했을 때 신학교에서 도시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역 했을 때 저희가 VBS를 했어요. 그 도시 주변 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약간 안 좋은 동네였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했고 또 그 교회를 빌딩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 한인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됐고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 한 해 한 여름 겪은 이야기는 그 한인 학생들을 VBS를 운영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이 한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VBS를 계속 했는데 하루 저는 제가 그냥 그 전도사로서 저는 뭐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교사들 다 시키고 그냥 뭐 하는 척만 했는데 그래서 하루 지나는 도중 저는 그냥 뭐 무슨 문제 없는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뭐 혹시 내가 필요한지 했는데 제 교사 에스더라는 교사분 한 명이 제가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빨리 와야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줘가지고 전 따라 달려갔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봤는데 설명을 안 하고 약간 좀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안에 그 화장실 안에 남자 화장실 안에 아이가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크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복적으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뭐 그 에스더 교사분은 여자였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것 같기도 한데 같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몸이 반 알몸인 그 아래로 학생이 있었어요. 좀 어린 아이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리고 딱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변이 다 몸에 이렇게 칠해져 있었고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또 좀 더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벽이랑 변기랑 싱크대랑 다 이렇게 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가 맞기는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에스더 교사분이 약간 좀 더 상황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줬는데 이 학생이 약간 그 특별 교육이 필요한 영어로는 special needs라고 하는데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반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 학생이. 근데 그 담당 교사분이 그 반 교사분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학생은 조금 더의 도움이 필요한데 몰랐는데 그래서 혼자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보냈는데 이 아이는 그냥 뭐 화장실 가야지 하고 혼자 갔는데 약간 좀 엉성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고 본인이 뭐 바지에도 묻고 그러니까 벗은 거예요. 뭐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려고 벗고 또 이렇게 뭐 씻고 하는데 그냥 묻히기만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에스더 교사가 같이 들어간 이후에 다 그냥 혼자서 막 닦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망설임 없이 아이를 이렇게 닦아주고 싱크대도 닦아주고 다 닦아주고 나중에 너는 왜 이렇게 망설임 없이 다가갔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한 말이, 그냥 들었던 생각이 이 아이도 누구의 자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갔다 라는 말을 저에게 줬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라는 그런 말을 줬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이 본문으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이 세상에 부모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의 아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가가는,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뭐 더 낫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편견을 보이지 말라, 차별을 보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안에 있으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 평등한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아주 열린 팔로 포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가가서 그분들을 포용하고 포옹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